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인도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직도 그 동네는 상하수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또 아직도 힘든 또 저쪽 시골 쪽에는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루에 5억 명이, 여러분 인도 인구가 13억인데요. 5억 명의 인구가 지금도 화장실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실 나가듯이 아침에 눈 뜨면 나가가지고 저 이렇게 숲속으로 아니면 또 저 강 쪽으로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오는 게 그들의 문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집안에 화장실을 지어주도록 만드는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또 신앙의 또 전통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화장실은 집에서 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멀수록 좋다라고 하는 우리 옛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화장실을 어디 집안에다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요. 여러분 상상하시면 좀 더러운 거지만 5억 명이 아침마다 가서 어디다 볼일 보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사실 아마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 개화되기 전만 해도요. 그런 우리 시절이 있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이란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그 화장실이 어떻게 집에 있어?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벌써 우리가요. 오래 살던 적게 살던 우리가 살아온 대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생활의 패턴이 돼버리고요. 그것이 굳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는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입견 가운데 좋은 선입견, 좋은 체질과 좋은 습관은 우리의 평생을 영향을 주는 거지만 반대로요.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은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는 그 체질로, 하나님 떠난 체질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요. 우리는 자꾸 삐딱하게 보고요. 그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런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도 모르게 딱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 평생에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좀 고민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필요하다면 이런 질문들 또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저희가 전도운동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성경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정확한 말씀 가지고 우리 전달하는 우리 전도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요. 지금껏 들어오거나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자세히 듣고 또 집중해서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형과
치기 싫어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형의 기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좀 집에서 음식이나 하고, 뭐 음식하는 게 나쁜 거 아닌데요. 보통 우리 생각하는 남자의 기질과 다른 그런 기질로 아둥바둥하게 사는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이 사실은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쉬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과, 그리고 라흐 하는 보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뒤에 엘, 하나님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 하나님을 본 인간이란 뜻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주시는 응답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의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끝내셨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10가지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봤지만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세 절기, 아직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셔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천국의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불신앙은 자꾸 하나님을 어렵게 불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계시고요. 또 실제 그 응답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난 뒤에요, 18절 뒤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말하지 않고요, 떨며 멀리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거든요.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려워, 무서워 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떨고만 있지 않고요, 1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한테 직접 말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그래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내용을 지금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내내 하나님을 모르고요, 심지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메시아가 오시도록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습니다. 오해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접치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도록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응답의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요, 백성의 모습이 나오죠. 백성이 뭐합니까? 멀리 서 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받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우리의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결국 우리 체질대로 살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와서 예배드려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삼형제의 장남으로 사실 살았습니다. 남자만 있는 집에 좀 별로 재미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 제게 가정을 주시고 딸을 3명 주셨는데,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이 조금 안 됐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딸의 재롱을 사실은 못 보셨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애들이 잠들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잘 못하긴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꼬맹이들이 뛰어나와서 아빠 하고 뛰어나오는데요, 그 재미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미 그거 경험하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 갔는데요, 본체 만체 대면하다, 여러분 그것만큼 상망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완전한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요, 따먹도록 주신 게 아니라 이것만 안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에 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얘기하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그런데 먹는 날에 정녕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졌지만 여러분, 그 눈은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피하여서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가 오게 되며 사단에게 잡히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시간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대답이 있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두려움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 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두려움의 시작은요, 이게 무섭고 저게 무섭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 나오는 자리에 와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어려운 겁니다. 불신자는요, 당연히 모르고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꾸 바깥으로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요,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산다, 그게 세상 말로는 뭐가 그렇게 틀렸겠습니까?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뭐가 틀렸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요, 막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물질 가지고 성공 가지고 나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응답을 누리는 그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데요, 사실은 그건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과 점술과 무속의 현장 가운데 완전히 묶여서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통해서 우리 한 분, 저희 교회 예전에 출석도 하셨다는 분인데 한 분을 좀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혈액 종양이 걸려서 일주일에 병원을 몇 번씩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약이 이만큼 두툼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또 무슨 병도 있냐, 섬유근종이라 해서 몸이 굳어가는 그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척추 뒤에 뭐 시술도 하자라고 얘기하고 뭐 그 날짜도 잡혀 있다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분이 좀 취약계층이어서 나라에서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다른 옆에 권사님들 표현으로는 과잉 진료도 조금 하는 것 같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계속 질병 속에 사시는 분입니다. 맞는 약이 얼마나 독한지 약을 맞을 때 그냥 맞으면 자꾸 이렇게 환상이 보이고 자꾸 환각이 오기 때문에 수면제와 같이 약을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약 맞을 때마다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기도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맞고 눈을 감았는데 그냥 영원히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그냥 눈 감고 이대로 그냥 영원히 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분을 뵙는데 아직은 멀쩡하신데요, 아직은 뭐 이렇게 다니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누가 봐도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선생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됩니다 라고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반응이요, 참 재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미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지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영접을 시키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이 자기가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자기가 살겠다고 이제 와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대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았다는 거 안다면 이제라도 벗어나는 게 그게 염치가 아니라 바른 걸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인이란 겁니다.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제일 현장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이겁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좋아진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 하기가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딱 걸려있는 이것을 가지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요,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난 그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들의 주인이 흑암, 귀신,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내 인생도 내 마음 안 되는 잡혀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니까 그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요, 우상과 종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우상 섬기냐? 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 안 섬기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인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섬길 수밖에 없도록 잡혀있는 인생이 되니까 그들의 정신도 그들의 육신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눈 감고 이대로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눈 안 뜨는 게 정말로 눈 안 뜰 수 있습니까? 육신은 끝날지 모르지만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끝내면 끝인 줄 아십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는요 영원한 지옥을 가고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 후손들까지 계속 그 지옥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종교도 가져보고요. 뭔가 또 열심히 믿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학도 해보고 아니면 뭔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선행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 따른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인간을 아시기에 인간에게 찾아와서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자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는 어려워서 떠나고요.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너무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이 감각이 무뎌져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게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정치 투표하는 사람을 뽑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가 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교회가 큰 교회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큰 교회 되면 확실히 오는 사람도 많고요. 접대해야 될 일도 많더라고요. 제가 일단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새누리당에는 김을동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저쪽 다른 당에서 나오는 사람은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맨 앞자리고 두 번째 자리에 앉는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다가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근거리에서 그분들을 뵀습니다. 저는 사실요, 저는 TV에서 보는 그런 분들을 앞에서 뵈니까 대단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던 게 표 때문에만 딱 오시거든요. 근데 차이도 있어요. 저는 뭐 당에 대한 얘기, 정치적인 색깔을 내려는 마음은 아닌데 김을동 의원은 와서 예배 시간 5분 전에 딱 들어와 가지고요. 물론 교회에는 얘기는 다 돼 있겠죠. 예배 드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올라와서 인사합니다. 저 좀 도와주시고 뽑아주시고 막 하십니다. 그래놓고 난 뒤에 밑에 가서 내려가서 앉으십니다. 찬양한다고 예배 시작한다고 딱 찬양하면 나가십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있다가 저 뒤에까지 가려면 온 사람이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항상 여러 번 오셨는데 왜냐면 그 지역 국회의원이니까요. 여러 번 오셨는데 항상 예배 5분 전에 와서 인사하고 자기 볼일 끝나면 집에 가십니다. 뭐 다른 데 가시겠죠. 그거 말고 천정배 의원은 오니까 이분은 또 기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앉으셔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냥 신앙인으로서 봐서는 이분이 조금 더 양심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 제가 벗을 때만 그럴 수는 있겠죠.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서 좋으십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옆에서 보면 쓰러질 만큼 이렇게 가십니다.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있다가 졸다가 예배 끝나시면 나가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너무 푹 주무셔서 나오시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국회의원들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직도 어려우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시는 분이시거나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각인대로 살면 우리인 그 각인이 결국은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이 대신 말해서 우리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22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 22절을 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오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보겠지만 21장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법이라고 얘기하시고 시작하셨던 말씀은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2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2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탁은 뭐냐? 2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한 제단 말고 24절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워 두려워서 멀리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사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을 지문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앞에서라고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오늘 요구하시는 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토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토단은 흙으로 쌓는 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흙으로 쌓아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의 존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단을 쌓아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삶,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내게 토단을 쌓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24절에 얘기하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많은 노력도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23절에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요,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만일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은 돌을 쌓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은 울퉁불퉁하고요, 짝도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을 쓰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꾸미지 않고 속이지 말고 인위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포장하거나 우리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층계를 쌓으려면 인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은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해석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인 거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강단에서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전 제가 이해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우리 인간이 행했던 것만큼 나중에요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난다는 말은 수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말이 아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나오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평일날은 뭐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면 평일날은 그러면 세상 일 하는 날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산업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뒤집었냐 하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소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며 그곳에 복을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멀리 있거나 하나님이 기억 안 나는 막 바쁜 일 때문에 모르게 지나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을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워 멀리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그곳에 임하셔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응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하여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 시대 교회 후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전달할 이유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문제 가운데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